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새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가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의 그 단어가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피곤함, 곤비, 문우, 넘어짐, 쓰러짐에 대한 단어가 계속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피곤하다, 곤비하다, 문우하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과거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보면 그 쓰러지다는 단어 그 30절에 소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판 예전에 성경에 자빠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어쩌면 자빠지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아요. 쓰러지다는 갑자기 힘없이 픽 쓰러질 수도 있는데 자빠지다는 내가 뭔가 바둥바둥 막 하는데 거기서 팍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29절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으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앙망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앙망,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 해바라기 생각하시면 돼요. 해바라기가 뭘 따라 움직이죠? 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듯이 계속 바라보는 상태. 그게 뭐냐면 앙망이에요. 앙망. 그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한다? 새 힘을 주신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해진다. 넘어진다. 곤비해진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소년 가장 강할 때죠. 장정도 강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 지치고 피곤한 상태, 이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면 다 끝장이 나는 것처럼, 건강했던 사람이 병들면 무너지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 봤는데 시험 봐도 안 되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처럼 각기 자기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에 피론적 이렇게 되어지는 게 피곤함과 곤비함, 그리고 무력감과 공허함이 생겨요. 엄마들 조심하세요. 엄마들이 나이 드시다 보면 이제 갱년기가 오면,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갱년기가 오면 나는 뭐하러 사는가? 내가 뭐 하려고 저 새끼들을 위해서 살았을까라고 하나. 이제 결심해서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지. 지나가 보니까 어머나 별로 할 게 없네. 주위의 친구들을 이제 찾아서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필요한 게 여러분의 영적인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동력자는 약 20년 정도, 10년 이상 계속 같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동력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주위 종교도 동력자가 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친구 관계 속에서 동력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충분히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친구는 쉽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내게 조금만 뭔가 부담스럽다. 그게 나한테 돈 꾸고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다 이제 전화는 안 받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니면 계속 이제 나한테 그 전화하는데 뭔가 좀 막 힘든 말들을 계속 듣게 하면 막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필요한 게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다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RM을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한 것들을 내 지체들, 내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남편으로부터 늘 매맞고 살았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우리 사촌 누나가 이제 나보다 우리 큰 이모가 지금 90세예요. 90 몇 세인가 되세요. 근데 그 큰 이모의 내가 아마 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물론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시집을 갔는데 아주 어릴 때 시집을 갔는데 매맞고 우리 집으로 도망온 적이 있거든. 그나마 형편 우리 집이 제일 나고 또 우리 어머니가 사랑이 많고 또 그러시니까. 문제는 우리 어머니도 매맞는 어머니잖아. 매맞는 엄마 그 이모 집에 온 거요. 응? 그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어머니가 파르르 떨었던 모습이에요. 파르르 떨어졌어. 나는 옆에서 보면서 이제 웅글 녹이고 있지. 후에 이제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거예요.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울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가슴앓이 하면서 뭐 잡아다 놓고 이제 딴 마음만 갖지 말고 하면서 이제 다독이고, 그래서 내게가 한 11일 정도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고 이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잘 사시는데, 아니 뭐 그 사람하고는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잘 사세요. 근데 정도 많고, 그 누나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이 동력자들, 그러니까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세계 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해주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이 기도를 이렇게 동력하고 같이 막 하는 그런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내가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누군가 나를 좀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믿음의 동력자들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 한 지체가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신앙은 개인이 아니에요. 퍼스널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적이지. 그래서 안나가 교인들처럼 막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줘야 돼. 그게 영적인 멘토이든 멘토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그게 주의 종일 수도 있지만 내 친구들 중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나도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으로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질 때 거기로부터 힘을 얻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친구, 즉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 친구하고는 그래도 서로 기도해줘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와 상관없이 자기 막 말만 계속하고, 그리고 자기 막 고민만 말하고 자기 막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목사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이걸 잘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생짜로 가지고 나오면 이게 뭐가 되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스트레스 가운데 딱 들어가 버려요.
그게. 기도는 해주지만.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충분히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피곤하고 곤비하고 눌러진 상태에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런 힘들어진 속에 있으면 여유감이 사라지고, 여유감이 사라지면 이제는 조그마한 압력만 있어도 내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현대인들은 다 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 상태를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어. 기분 나빠. 막 들이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져오 나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아킬레스건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야 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쏟아요, 은혜를. 은혜를 다 쏟아버려. 쏟고 쏟아. 원수가 좋아하고 춤을 추지. 아이고, 넌 그러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리들을 다 깨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깨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어. 그런데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건 사실인데, 첫 번째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 붙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없는 힘이 부어져야 돼요. 그게 샘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근데 자동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현대인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이건 만성피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저 검사를 해도 검사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결국은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주죠. 신경 덜 쓰고 사세요. 너는 쓰기 싫어서 안 써요? 안 쓰고 싶어도 쓰게 만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힘이 부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다 끝장이 났고 다 넘어졌고 무너질 때는 다 무너질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는 뭐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의 부모됨의 피곤함, 힘듦, 또 자녀된 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정말 힘들고 어려움, 또 각기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힘듦, 이런 거는 다 각기 다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앙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인데, 내가 숨 쉴 수 있는 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앙망하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수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야. 미국 사회가 어느 누구보다도 심리학자들과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로 1년에 죽는 게 몇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고 쏴서 죽이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가정폭력, 미국 가정폭력이 심합니다. 정말 심하거든요. 한때는 한인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1세대, 2세대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언어도 안 되고 막 하니까 이제 마누라 패는데 열심을 했던 인간들이에요.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근데 이제 주로 폭력을 많이 그 에스파냐계 남미계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또 흑인, 그렇다고 백인이 없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이제 그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걸 포출할 때 해.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서의 폭력, 정서적인 폭력, 막 그런 것들이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힘들어져요. 근데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이상한 뭐 상담 받는다 뭐 한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 괜찮은데, 기꺼이 그 연단에 동참해서 광야 학교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자라나서 좀 더 단단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어지면 그 무기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개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탄은 큰 성공도 줘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사탄은 무조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잘 되게도 만들어줘요. 저를 밟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에,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눌려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 터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터놓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터놔야 돼. 계속 하나님께. 때로는 여러분, 기도라는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난 열받게 만들었어. 어떤 상황이, 누군가가. 그때 들으라고 하면 안 돼. 옛날에 분강사들이 개 잡놈의 새끼들이 안 믿는 술 처먹고 지랄이 연병을 하면 신발이나 옷을 가지고 교회로 와라고. 잡아내놓고 이 잡놈이 나를 찢어버리고 막 그걸 안고 기도하면서 막 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발목가지를 부러뜨리시든지, 응? 갈기게 찢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 되게 하신다고. 몰라요? 그렇지. 나는 부흥강사들, 어릴 때부터 순복음교회니까 그런 부흥강사들이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개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진 않았는데, 그거 우리 어머니 꼭 했어. 진짜 아버지 신발 갖고 간 거 봤어. 교회에서 잡고 오기도 했어. 가져오라 했거든. 잠놈들에게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놓고 막 기도를, 아버지 이 더러운 놈 인간이 바뀌어야 해달라고. 안 바뀌어. 근데 누가 바뀌냐? 어머니가 바뀌어. 은혜 받았잖아. 그 순간을 쏟을 때는 쏟으더라도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의 공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토해냈잖아요. 표정이 밝아지는 거지. 물론 은혜 받으면 원수가 그걸 또 쏟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그래서 주님이 그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식 달라는 거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다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 이상하잖아요.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곳간을 채워주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출애굽 때 만나와 관계가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나를 하루에 하루씩 나가서 걷어 먹어야 된 것처럼 육신에 눈에 보이는 그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은혜와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세임 부어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계속 맞춰 있어야 돼요.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 쉬어야 돼요. 그러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걸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것이 곧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 미래의 불안함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확신으로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사야 40장과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39장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이다 말씀이 나오다가 40장에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넘어질 만하니까 넘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버티니까 그래요. 안 넘어지려고. 잘 들으세요. 신앙 세계 안에서는 일부러 내가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넘어질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가르칠 때 특별히 그 축구라든지 또 뭐 그 격투기 운동 같은 경우는 다 낙법을 가르쳐요. 근데 낙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넘어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잘 넘어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져야 안 다치기 때문에. 소리는 뻑 소리가 나니까 오, 저 사람 뼈 부러질 것 같은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넘어져요.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하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끝끝내 버티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안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넘어져요? 된통 넘어져요. 차라리 넘어져야 돼요. 저는 뭐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은 없지만 그 스키를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넘어지고 그냥 넘어져 버리라고. 그 버티고 하다가 꽝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깨지고 그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맨땅에 넘어지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아장아장 애들 걸을 때 엄마 아빠 어떻게 했어요? 뒤따라가면서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해줘요? 잡아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러듯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준다. 그럼 왜 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베드로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야.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데 늘 주님을 붙들어요. 붙잡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물이 바람 보고 놀래가지고 빠지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즉시 주님의 손을 붙들었다 했다. 그 외에도 베드로의 실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실수마다 그런 주님을 계속 붙들어요. 넘어지면서 붙들고 넘어지고 우리 모두는 넘어지면서 붙드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안 넘어지는 거야. 늘 승리하는 거야. 당당하게 맞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바울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어떻게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누구에게 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넘어져야 된다. 주님께 넘어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앞에 처해지는 환경과 상황들, 일들,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주눅 들고 때로는 김이 새고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으면 내가 기다리면서 나를 추스르면 돼요. 추스르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급작스럽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내가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있는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해서 그분만 악마감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정으로 내가 바뀌어지죠. 변화되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인간은 피곤한 존재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피곤한 존재다. 내가 남을 피곤하게도 하지만 남이 나를 피곤하게도 한다. 아니 아예 없어도 나 스스로 혼자 피곤해도 돼. 피곤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엄청나게 피곤한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에 논하고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그거 논합니까? 거의 안 하죠. 여자분들은 그거 아니요. 여러분은 뭘로 피곤하냐면 일상의 수다로서 피곤한 거예요. 뭐가 어쩐다니 저쩐다니 막 그런 말 하느라가 피곤하지. 우리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푸틴 좀 까고 시진핑 까고 막 그래요. 아주 종자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혼자 있어도 피곤해요. 하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하는 일이 너무 없어도 피곤해. 너무 쉬워도 피곤해.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한데 여기에서 사람은 결국은 그 피곤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곤고함과 피곤함이 어디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곤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방치해 둬버리면 여기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피곤하고 곤비하고 눌리는 상황이 돼. 왜? 사탄이 공식적으로 그걸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걸 끊어야 돼. 기도를 끊고 우리의 태도를 계속 조정을 해야 돼. 이번에 누리로 쌌잖아요. 했을 때 그걸 이제 사실상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건데 우리 보기에는 그냥 대놓고 딱 쏴버리면 될 것 같은데도 그거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컴퓨터 계산 딱 하고 해도 오차 조그마한 생겨도 문제가 생기는. 이번에는 너무 빨리 막 베어링을 이걸 원래 시뮬레이션보다 빨리빨리 이걸 제거를 했대요. 그게 좀 나쁜 것인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로켓가 너무 성능이 좋아져 버렸대요. 전에보다도. 그러니까 원래는 한 1, 2초 정도 후에 베어링 분리시키고 1단 로켓 분리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빨라버리니까 좀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전문가가 피식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로켓 수준이 좋아졌어요. 원래 이 추진력이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 계산이 안 된대요. 이게 높이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 정도 높이까지 가야 되면. 그러니까 시간에 딱 맞춰서 베어링이 불려주는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칩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독수리 날개 나는 거 보셨어요? 리출수 있는데도 못 봤을 거예요. 왜? 산으로 둘로 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산으로 둘로 놀았는데 독수리는 제가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매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매. 근데 그 매가 나는 거를 보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사냥한 것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해갖고 사냥하고 올라갈 때 보통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싹싹싹 이렇게 올라가요.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이게 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비상. 하나님을 인해 우리는 비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상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피곤한 존재야. 내가 원래 곤고한 존재야. 나는 원래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오버페이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전반전은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3대0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져갖고 그냥 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버페이스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간호를 한다든지 끝없는 일에 치인다든지 막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내 일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조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도 계속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내 피곤함을 그리고 내 이러한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감당할 만한 체력과 힘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털갈이를 내요. 날개갈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새 날개갈이를 안 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그 다치거나 하면 막 거기에 다시 자라나고 그게 뭐 생각해보세요. 뭐 어디 다치겠는데 이거 뽕뽕 뚫려보세요. 못 날아요. 우리 뭐 그때 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개가 이렇게 생체가 나고 뽑아질 때 이게 상처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뽑아지면 그때마다 치료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피곤하고 언제든지 내가 아파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 걸리지 않고 나는 쌩쌩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뭘 통해서 왔느냐?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에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너지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동력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인천에서 사역할 때 사역을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때는 개발이 잘 안 될, 거의 개발이 안 될 때라 조금 그 서울신대 있는 막 그쪽 막 옛날에 그 복숭아밭도 있고 막 그때는 이제 좀 있었어요.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80년도 말, 막 90년도 초, 막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더 그랬고. 그 외에 이제, 그나마 소사나 그때는 좀 개발이 됐지만, 더 가면 뭐, 지금은 이제 부평 가기 전에 부교육도 생기고 했지만, 그게 다 생기기 전에. 그럼 거기 보면 막 논밭 있고 막 웃겨요. 그 지나가면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단지지, 그때는 그 전에는 막 막 논도 있고 막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역이 끝나면, 상상할 수 없는 피곤함이 내가 안 죽은 게 이상한가.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따로 학교에 일을 하고 있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은 사역도 하는데 또 하필이면 이 담임 목사 이 양반이 교육전도사를 했으면서 나를 아예 전임전도사를 써버렸잖아요. 사례금은 뭐 주지도 않고 똑같이 뭐 교육전도사 사례금을 주면서 그때 또 내가 빼빼 말랐잖아. 진정한 말라깽이. 후 불면 나갈 것 같은 호리호리한 나의 허리. 진짜로. S라인. 그런 허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막 조금만해도 흔들리고 그런데도 설교는 또 열정적으로 하고 뭐 성가대 지휘하고 막 가르치고 하다가 딱 하면 지하철을 딱 타면요. 몸이 쑥 꺼지고 내 몸이 이렇게 내 영혼이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것 같아. 그때 주님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날 만져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돈은 없는데 중고 마이마이 하나 사가지고 그 마이마이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 라이센스 그 하비스 처치 그러니까 워십 그 앨범을 사가지고 거기다 딱 튜니까 그 찬양이 이제 내 귀 속에 막 들리는 거죠. 그럼 그 찬양을 듣는 거죠. 그럼 그 오는 내내 파김치가 돼가지고 차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딱딱딱 해서 중간에 갑자기 힘이 쏟아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릴 때도 있는 천석이죠. 놀랍게. 이게 기적이야. 내 동기나 친구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너 그러다 죽는다는. 그러니까 그 목사 나쁜 놈이고, 지금 생각하면 나쁜 놈이지. 그게 시키는 거는. 그러나 그는 우리 윗세대는 더 있어. 내가 마지막이거든. 그런 거 당한 세대가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거든. 마지막 염한 세대라 했잖아요. 염에 참여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니까. 우리 세대 전도사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안 거야. 내가 지치고 상하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한숨을 쉬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그 신비한 경험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10시 넘어가지고 타고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뭐 내가 뭐 주요 상창을 그릴 일이 없잖아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꼭 안아줄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길 때가 있고, 뜨거운 불이 막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전기같이 강력한 막 그런 은혜가 있고, 때로는 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꺼이꺼이 울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그게 신세한테는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 평안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 그게 막 부어져.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 해서. 감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피곤하다. 또 물어볼게요. 여자분들은 쇼핑하면 안 피곤하다며. 5km도 10km도 버틸 수 있다며. 보는 것에 미쳐가지고. 그러나 남자들은 미쳐버립니다. 쇼핑으로 절대로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가게 중에 세 가게를 우리는 절대로 남자끼리 가면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별종 남자 빼놓고. 대충 봐서 내가 살만한 곳이 있으면 이걸로 가지. 굳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 목적은 사서 가는 거고, 여러분 목적은 사되, 싸고 좋은 것을 사되, 덤으로 내가 보다가 살만한 거 있으면 또 좋고, 있으면 그거 보고, 아니면 또 내가 이룰 건 아닌데 또 보고 또 보니까 남편들이 성질을 내는 거지. 너는 미쳤냐? 그러는 거지.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뭔가 하는 거, 그것에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 피곤하지 않으려면, 인간은 결국 피곤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넘어지면 돼. 피곤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앙망하면 돼요. 앙망하는 히브리어, 아까 그게 카존이 아니고요. 카와인데, 히브리어로.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 그것이 뭐다? 앙망함입니다. 주님 앙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앙망함은 바라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이 말씀을 끝내겠으나마는 비틀어 사나라 묵다라는 뜻이 있어요. 앙망이라는 뜻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비틀어 사나가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 실이 있잖아요, 실일 때 실이 한 줄로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는 것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결국은 앙망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과 묶여서 같이 꼬여 있는 거예요. 나라는 줄 하나로는 쉽게 끊어지지만, 하나님과 내 줄이 이렇게 같이 묶여졌을 때는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삼교줄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하지 않고 곤배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로 그 삶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관리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리듬도 그렇고, 기타는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가 영적 관리까지 함께 같이 해나가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새 힘이 부어집니다. 그 새 힘이 부어지면 담대해지고요. 새 힘이 부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원수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처 올라가 같은 양날개로 올라가는 그 힘을 갖게 만들음을 통해서 독수리가 딱 보였을 때 독수리 시야는 거의 180도 이상이래요. 시야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문제를 만나면 좁혀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넓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안목을 확보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시야를 확보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봄을 통해서 뭐 하느냐?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짓누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누리는 현실 속에서 이제 내 눈이 현실에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럼 오케이. 대충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눌림,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